오늘은 수치심 치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존 브래드쇼는 그의 책 수치심의 치유에서 해로운 수치심을 악마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수치심이 뿌리 깊이 자리를 잡으면 병적인 수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적인 수치심은 우리를 파괴하고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내가 한 가지 일을 잘못했다면 나라는 사람 전체가 무가치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적 수치심은 우리의 삶 전체에 만성적 질병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파괴적인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수치스러워 아무도 없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수치심을 치유받고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치심을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먼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고립과 숨김에서 예수님께 나와 수치심을 털어놓고 치유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수치심을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창조적 에너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수치심은 일하고 싶은 의욕도 상실하게 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가정도 포기하며 꿈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해버리게 만듭니다. 운동선수가 감독에게 성추행당하고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운동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했다고 하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수치심을 자신에게 파괴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신매매한 가룟 유다는 수치심을 견디다 못하여 죽음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수치심을 외부적으로 세겜 족속을 죽임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수치심을 치유받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수치심이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창조적 에너지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수치심을 치유받은 이 여인은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본문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타인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기피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수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치심은 기쁨이 오려고 할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완벽주의에 빠지게 하며 감정을 무뎌지게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치심을 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원래 그래왔어. 네가 아는 것이 뭐가 있다고. 네가 하는 것이 다 그렇지 뭐. 땡땡 대학교 나온 것이 뭐 한다고. 아버지 직업은 무엇인데 장애인이 뭐 한다고 등 질책하고 모멸감을 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그 수치심을 자극하는 세상에
담대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흠을 굳이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조건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동네로 담대히 들어가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누가 말을 걸까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수치심을 파괴적으로 푸는 사람은 수치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수치심으로 인하여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가족도 만나기 싫어합니다. 수치심의 노예가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스스로 사람을 기피합니다. 숨고 숨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면 더 심하면 자살해버립니다. 그렇다고 수치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죽음으로 수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보호하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더 큰 수치심을 남겨놓게 됩니다. 우리는 수치의 경험을 수치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살다 보면 누구나 수치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수가성 여인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수치심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수치스럽게 평가하는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수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치심을 완전히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숨기고 살았으면 평생 수치심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선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 앞에서 깨끗이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수치심을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수치스러운 경험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다 용서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수치심을 파괴적으로 푼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해결하며 일어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엔 힘이 있습니다. 수치심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괴적인 힘으로 발산될 수도 있고 창조적인 힘으로 발산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심은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하면 도피처를 찾게 되고 그 도피처가 중독의 원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면 잠깐 그 수치를 잊을 수 있으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취를 수치심의 도피처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 중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도피처로 삼아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다. 수치심이 있으면 다른 것을 도피처로 삼아 그것에 중독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에너지로 수치심을 활용해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수치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수치심에서 해방되어 온 동네에 다니며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수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수치심이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